요한복음 6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답해야 될 수많은 물음들이 있죠. 어떤 물음은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물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물음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렇게 진지한 물음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을 보면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참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 빛, 진정한 빛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빛도 있다라는 얘기죠. 뭡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빛, 가령 철학이나 좋은 법이나 윤리나 물리, 발명, 발견, 의학, 여러분 문학과 미술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것들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풍요로움을 갖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빛은, 이런 빛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빛, 참 빛은 아닙니다. 그럼 마치 아무리 굉장히 밝은 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 전구가 반짝인다고 해봐도 그게 별로 신통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라이트를 이 낮에도 켜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밤에 켜는 거하고는 다르죠. 밤에는 이 자동차의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없는 어디 시골길을 어두운 캄캄한 길을 가는데 자동차의 라이트가 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낮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환한 태양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고 했을 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태양의 뜨거운 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이런 것들이, 빛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빛들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진정한 빛이,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참 빛 대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성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은 대신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싸움을 이기고 적들을 물리치고 성을 지키고 전쟁터에서 성으로 돌아왔는데 성의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성의 주인이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성을 지키고 이 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알아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언제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빛으로 진정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요. 그것도 이제 부분적인 시각장애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요. 환하거나 깜깜하거나 이 사람들에겐 구별이 안 돼요.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요. 뭐 환한 데 있으나 어두운 데 있으나 이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빛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빛 가운데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환하게 큰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인지 자기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신지도 몰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눈이 멀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처음 인류의 조상들이었던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누가 꼬였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꼬시고 하와는 뱀이 꼬셨죠? 뱀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꼬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꼬일 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요. 눈이 달라진 건 있기는 있어요.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보이던 것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들의 벗은 몸, 부끄러움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죠. 뭐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안 보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피하게 돼요. 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로 막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화라고 하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것도 장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또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처벌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몇 개 떠오르시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하청업체인 중국의 한 공장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대요. 노동단체들에 따르면요, 노동자들에게는 10분 거리의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점심시간이 30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식사하는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갈 때 10분, 올 때 10분 빼면 딱 10분 만에 밥을 먹으라는 것이죠. 또 생산 라인에는요, 공장에 감시 카메라와 교도관을 방불케 하는 경비원들이 쭉 늘어서서요, 이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요. 절대 대화 금지 규정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꼬박 일을 하면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이래요. 10년 차도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최근 4개월 사이에 자살을 기도한 근로자들이 13명이었고 아마 11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문제가 확산이 되자 얼마 전에 이 사장이 나와서 공장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망 위로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살이 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 사망 위로금을 줄이겠다. 그래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는지 이 사장은 위로금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이 회사만 그럴까요? 우리가 입고 또 먹고 또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내 손에 달고 있는 그 전자제품들이요. 생산비 절감 때문에 노동력이 싼 어려운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어린 아이들, 한참 공부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또 가 있죠. 노동자의 인권이나 환경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눈물과 고통을 담보로 해서 그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바꿔보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기대했어요. 달라지겠다. 세상이 바뀐다. 이제 점점 세상이 달라지고 발전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못 배워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배우면, 사람들이 깨우치고 배우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독일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합니다. 더 교묘하게 하고요. 더 악랄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발전하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했던 모든 기대가, 공부하면, 많이 배우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던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 발달했던 유럽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배웠던 독일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모르고 살죠.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봤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을 다 보면서도 여러분 그게 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하신 게 아니라요. 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요?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뭐 사랑하는 그 약혼했던 사이 아니면 남매가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거울을 잘라서 땡 잘라가지고 나눠 갔든지 목걸이를 보석을 이렇게 잘라서 갔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 반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막 얼굴 다 바뀌고 막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딱 목걸이가 보이고 거울이 보여서 와 네가 걔구나 이래가지고 둘이 또 사랑하고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하고요. 예수님을 보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게 반쪽이고요. 예수님의 삶이 반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꺼내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들이 보면 이게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뻔히 다 보면서도요.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 구약의 율법 거의 외우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쪽 거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럼 이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더러우면요. 그냥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울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볼까요? 거울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볼까요?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거울을 더 많이 볼까요? 안 예뻐 보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거울을 좀 많이 봅니다. 예, 제가 스스로 멋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머리 안 감고 막 기름이 자르자르 흐르고 얼굴에 막 뭐가 나고 막 그러면요. 거울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한 번은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랬는데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거든요. 이제 조금이라도 지나면 이게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흘러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이렇게 낍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으니까 며칠을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울을 거의 안 봤습니다. 오히려 거울 보기가 싫고요. 거울 보면 확 깨고 싶죠. 그런데 어디 나가려고요. 멋있게 차려입잖아요. 예쁘게 단장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보면서 꾸미고 거울 앞에서 멋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고 외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참 잘하려고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분유 먹이는 아이들도 아무거나 안 먹이잖아요. 좋은 분유 이렇게 건강한 분유 이렇게 찾아가지고 분유 태워서 먹이잖아요. 우린 라면 먹어도
애들은 좋은 거 먹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 정성, 또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오디션 보는 것처럼 하나님 뭐 심사위원처럼 앞에 계시고요. 내가 그 앞에 나가가지고요. 막 노래하고 연기하고 어떻게든지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합격시키도록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거. 나 좀 붙여주세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붙고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라면 여기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 보고 착한 것 가지고 그런 걸로 치면 우리가 좀 겪어봐서 우리가 알죠? 여기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럼 이게 은혜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공짜. 이거 뭐 해서, 뭐 줘서, 뭐 내가 뭐 보여줘서, 내가 뭐 잘해서, 탁월해서, 그래서 얻은 거 아니라고요. 그냥 붙여주신 거라고. 공짜로 얻은 거라고. 이유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3절.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고 뭐 선교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이런 걸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계획을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이쯤에서 낳아볼까? 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 안 되죠? 생각대로.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가 이때가 제일 좋겠다.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이때 태어나면 내가 좀 괜찮게 살겠다. 이래서 날짜 정해 받아놓고 태어난 없죠. 야, 한국 괜찮을 것 같아. 기회가 많은 나라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 부모 보고 저 부모가 좀 교양이 있어 보인다. 자녀를 좀 제대로 잘 키울 것 같다. 유전자가 좀 뛰어나고 공부 유전자 키도 많이 클 거 이래가지고 자기 부모 골라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피부색, 생김새,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날지 이거 맞춰보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생일날 그럼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뭘 했지? 그럼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참을 자라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내 생일이라는 거.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는 거. 처음부터 확인하고 계속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가끔 막 야단을 맞고 매맞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을 썩이냐 그러면서 나가 죽으라고 나가 막 이러고 그럴 땐 진짜 우리 부모 맞아? 뭐 이렇게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가 맞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좀 어려워요. 믿는다는 게 뭐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세요? 뭘 물어보는 거지? 뭘 믿는다라는 거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뭘로 바꾸세요? 영접으로 바꿔보세요.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반대말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영접의 반대말, 안영접, 거부, 거절, 배척, 외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하면 이분이 내 부모야, 이분이 내 아빠고 이분이 내 엄마야. 이거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 부모 아니야, 내 엄마 아니야. 안 영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러면 영접한 거고요. 그러면 믿는 거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기억나세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영접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내 부모님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내 어머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신앙 고백 했어야 되는데 5월 첫째 주일날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보에는 올렸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걸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신앙 고백하면 그러면 세례를 주거든요. 내가 내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빛이다.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끌어주고요. 인도해주고 데려가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럼 이거 제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이분이 참 빛이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누구죠?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이 세례 요한하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죠.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왔어요. 실제로 나이도 조금 예수님보다 앞서고요. 사람들 앞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떴다고 얘기하죠. 떴다. 데뷔했다. 예. 데뷔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알아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의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이유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비춰질 때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데요. 이분이 참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선발대예요. 본대가 아니래요. 주인공이 아니래요. 자기는 선발대예요. 왜 작년인가요? 우리 대사관에 계신 분들에게 들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오셨나요? 재작년인가요? 네, 이분이 오실 때, 모스크바에 오실 때 한 일주일인가 먼저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막 가방 막 이렇게 들고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묵을 곳, 가는 곳, 가실 곳 다 답사하고 뭐 맞은편 건물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다 확인하고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체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도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오픈 게임을 해서요. 메인 게임을 이렇게 기대하게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요한은 뭐가 아니라고요? 빛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참 잘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빛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막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가령 제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소개하는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일을 하고 또 설교를 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빛처럼 드러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 알려주는 역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가족 여러분, 눈 멀고 귀 멀어 참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지내면서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빛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참 빛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기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분이 부모님이세요. 또 저를 가르쳐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같아요.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제가 잘못 나갈 때 깨우쳐주고 전화해주고 챙겨주고 붙잡아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주위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참 빛으로 인도해준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증언해주는 삶 살아야 합니다. 인도해주는 삶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살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꼭 말로 전도해야 되나? 교회 가자고 해야 되나? 내가 꼭 사형리 펴들고 예수님 소개해야 되나? 복음 전해야 되나? 그냥 난 잘만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잘 살면 나 하나 잘 살면 예수님 전도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입으로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삶이 안 따르고요. 말만 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 전하고 그러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마치 이런 사람은 이런 거죠. 늑대다 얘기했던 그 양치는 소년, 그죠? 엉망으로 살아놓고 말은 늑대다 얘기해봐야 그거 누가 믿어주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증언을 하려고 하면요,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증언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을 만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만난 참 빛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도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언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참 빛이 이 땅에 비추십니다. 참 빛으로 나오라고,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소망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안내자, 증언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